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 침례교회가 16주년 창립을 또 기념하고 또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역사적인 이 한 페이지에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감사 예배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16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고 고비가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16년이 지났습니다. 이 한 페이지가 16년 뒤에 우리 후배들이 또 이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계속해서 아마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영광된 자리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이 교회 앞으로 이 지역을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또 이 미국 교회와 함께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미국 목사님이 정말 굉장히 넓으신 또 복음적인 그런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군데 다녀도 미국 교회와 이렇게 멀징해서 함께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함께 이 지역을 위해서 살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나 열정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창립 축하 예배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목사님 못 오시면 영상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창립 기념 감사 예배인데 무슨 아무리 코로나라도 영상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저희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멀리서 보이더라도 이렇게 서로 보면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 제가 한 2주간 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주일 감사 예배 말씀만을 준비하는 그런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16주년을 맞이하는 하나 침례교회 우리 지체들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고, 앞으로의 또 내일 일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계획은 필요한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계획으로 여러분이 비전을 조금 가지고 한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무르익은 감사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 감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감사 너무 많고, 또 저는 이 감사가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평상시에도 우리가 늘 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항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인해서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구원으로 인해서는 상황과 여건, 코로나 관계없이 계속 기쁨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가려져 가지고 기쁨이 떠난 것처럼,
마치 먹구름이 햇빛을 가리면 햇빛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햇빛은 그 자리에 있죠.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기쁨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상황이, 또 현재 여건이나 내 앞에 놓여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밥도 먹어야 되고 다녀야 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은 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공격은 항상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사탄의 공격이 시작돼요. 그럼 나는 그거 겁나서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사탄을 허락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성장의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정말 사탄이 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사탄의 공격의 영적 싸움에서 영적으로 긴장하고 항상 하나님 바라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계속 맞춰야 돼요. 어떠한 상황, 설거지 하더라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이 짓 하는 것밖에 안 되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생활해온 내가 지금 이 짓밖에 할 수 없나? 라고 했을 때는 그 시선이 이 짓에 시선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 이 짓이 생명 살리는 짓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 감사할 것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 감사 안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감사는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허락될지 안 될지 몰라요. 오늘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다 그러면 어떻게 멍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 소중한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 침례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 생각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이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눈을 딱 떴다.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이 눈을 딱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선물로 탁 준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맨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눈 뜨자마자 또 오늘도 더럽게 덥네, 이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크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조건도 막 감사가 창출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을 정의해 놓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일은 이것도 목사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느냐 마느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목사님, 저 2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 계속 믿고 있는 것을 말해요. 어제 예수 믿었습니까? 어제 예수 믿은 표시가 뭐예요? 바삐 하루 지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고, 금요일은 또 불금이라고 또 늦게 자고, 그리고 히든싱어 보고, 트로신이 떴다 보고,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예수 생각 한 번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염려투성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막 걱정하죠. 예수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어린아이 둘이가, 자매가 초등학교 1학년하고 3학년이 오빠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 오빠한테, 오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나? 나 그거 의심스럽다. 그러면 오빠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이게 심각한 거죠. 부모가 그거 들었을 땐 심각한 거죠. 정말 내 삶이 앞으로 이 라스베가스에서 제대로 살 것인가? 이 팬데믹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국가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는 좀 안 나오고, 내 비즈니스가 지금 계속 어렵고, 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기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여러분, 생명을 책임지시고 누구도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에 염려 걱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생각 안 하면 불가능해요.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하라 하는 명령에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특권이에요. 그러면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시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여러분, 우리 연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차츰 젊다고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 둘째 아드님이 42인데 LA에서 변호사 하는데 소천했습니다. 대장암으로 소천했어요. 42인데.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이 건강하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분명히 그 열매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사과 나무의 열매를 보고 사과 나무인 줄을 알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자답게 똑바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자가 바뀌어야죠. 변화돼야죠.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죠. 이것이 sanctification, 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하는 가운데서 1년이 지날 때, 1년 만에 만난 사람이, 와, 너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제가 손자 태어난 지가 지금 2달 넘었는데 하루하루가 달라요. 근데 친정에 와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우리 집하고 가까이 사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있었는데, 사위가 이제 자기 일 하다가 일주일 만에 아이를 딱 보면서, 아버님 너무 많이 컸네요. 2달짜리가 일주일 돼서 뭐 많이 커봐야 뭐 많이 컸겠어요. 근데 눈으로 확 보이는 거죠. 자,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그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분명히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와, 뭔가 김 사장님 굉장히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한 말, 예수 믿습니다. 이 파워가, 그러나 뭐 어제와 오늘 똑같고 똑같는데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요 꼴값 떤다고 그래요. 그건 꼴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역사의 도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침례교회가 이제부터 달라져야 되죠. 이제부터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체의 삶이 주변 사람이 보고, 어떤 민족이든 보고 정말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서 그들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믿는 도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저는 개역 개정으로 읽을게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이 강이 코로나 사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문제, 도저히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 그게 강물이 될 수 있어요. 불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속을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 속을 지나고 캄캄하고 이거 어떻게 벗어날지 괴로워서 죽어요. 여러분, 이거 팬데믹 시대에 7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죠? 이 시대에? 뭐 여행도 못 가지. 이거 뭐죠 이거? 한국에 1년에 2번 나가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번 나가면은, 사업으로 나가든 2번 나가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2주 격리 때문에 못 나가요. 그리고 가고 싶어도 뭐 옮기고 잘 안 돼요. 특히 여기가 관광지잖아요. 데미지가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런 가운데 상권도 굉장히 가라앉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도 않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다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엘 아만이라고 해요. 이 아만이, 히브리어로 아만이 아멘으로 되는 거예요. 엘 아만 번역하면은 구약 성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돼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업앤다운이 심해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해도 사람이 보는 신실함이지 하나님처럼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고 온전히 약속을 다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엘 헬로켐 아도나이,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 엘 헬로켐 아도나이.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 원고고, 거기에 모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1.5세, 광야 1.5세 2세들에게 한 고별 설교 원고예요. 원고. 그래서 민수기 출애굽기가 재탕이 돼요. 거기에 항상 나오는 게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희를 책임지시고 우리 조상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너희들 인생까지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다. 16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16년을 지켜주실 하나님, 엘
헬로캠 아도나이. 그러면 이 교회의 지체로서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교회도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은 90%가 다 철수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가 엄청나게 나가 있는데 그 90%가 한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분이 한국에 집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한국에 집이 있고 선교 나간 그 선교 나갔겠어요? 집 정리하고 나갔어요. 근데 한 2달, 3달 되면 다시 나가겠지 했는데 지금 7개월째 저러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그럼 집을 하나 새로 사겠어요? 안 그러면 뭐 처갓집에 있겠어요? 친구 집에 있겠어요? 교회 선교관, 교회도 어려워요. 교회도 못 모여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각 계층마다, 직업마다 다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어려워요. 자, 이 어려울 때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정말 진짜 이 세상이 광야인데, 그렇지 않아도 광야 생활인데 아주 광야 중에 메마른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장진숙 작곡가 작사가가 지었는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차비도 없었대. 차비도. 피아노 잘 치고 작곡하고 너무 유능했는데 취직 학원 강사도 안 되는 거야. 음악 강사도. 왜? 본인은 피아노하고 작곡하고 다 칠 줄 아는데도 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비도 없더래. 어느 날은 차비도 없더래. 그래서 2시간 반을 걸어서 왔고, 밥 먹고 점심값이 없어갖고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작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 시대도 아니고 그 시대에 뭐 차비도 없이 그런 삶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20만 원만 쟤한테 허락해달라고, 20만 원만 하나님 자녀가 20만 원 때문에 20만 원만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딱 레슨이 들어오는데 20만 원이더래. 그래서 그 간증을 듣는 주영훈 씨가, 작곡가 주영훈 씨가, 아니 그때 40만 원을 요구하시지 왜 20만 원만 했냐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지나면서 작곡을 한 거래요. 작사 작곡을.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 다 아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삶과 한번 오버랩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이 광야의 가사를 보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주님이 빼버리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공황장애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울증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는 무서워요. 공황장애는 무섭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런데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갇혀 있다는 것보다 내 혼자 막막하게 내 혼자 있다고 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목적이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래요. 그리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태하고 우둔하고 게으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계속 죄 짓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 영이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포스트 코로나가 왔을 때 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바짝 깬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아유, 뭐 다시 또 회복됐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 뜻이 뭡니까? 영생 얻어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손 쫙 바짝 들어요. 왜? 이미 이긴 게임을 살고 있는데 지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두렵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창립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뭐 거대하게 성대하게 감사 잔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보다 성숙하고 이제는 보다 무르익은 감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야에 서서 내가 해야 할 성숙하고 무르익은 감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광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각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광야 40년 신명기, 민수기, 출애굽기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또 많이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뭔가 감사하라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힘든데도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이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 초막절이 광야 생활에서의 그 감사하는 것이 핵심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성숙하고 무르익은 감사의 답이 있겠구나.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을 지킵니다. 초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을 이래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모든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다라는 의미. 얼마나 풍성하면은 다 쓰고 먹고 창고에 보관해 놨겠어요. 풍성함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광야를 지나는 듯한 이 어려운 시기에 16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침례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할 무르익은 감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적 감사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적용하면 16년 전에 이 교회를 이제 개척했습니다. 제가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스피커와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밴을 먼저 샀습니다. 스피커 싣고 다니려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이런 책상을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한 20개 놔놓고, 비유는 아니지만은 개업해가지고 손님 기다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5명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피커 이렇게 다 하고 마이크 장치 다 하면은 땀이 벌써 줄줄줄 흘러요. 그리고 스피커 하고 나서 이제 땀 닦으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근데 그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그때가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그때가 목사님 최고의 열정이었습니다.
땀 나는 거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나고 땀 흘리는 거 보면서 은혜를 받았대.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없어요. 별로. 땀 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스피커 다 하면 다시 또 비워줘야 되고 또 전부 다 또 이 백큐ම් 다 해야 되고. 예. 조그마한 올드타운 시티 홀 그 헤리티지 건물 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딱 지나니까 80명 되니까 나가라 그래. 너무 많다고. 그래갖고 옮기고 하는 가운데 그 생활을, 지금도 광야지만은 그때를 생각하면은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오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지금 오는 성도님들은 막 주단을 쫙 까는데 사뿐히 절에 밟고 옷이 없었어요. 지금 하나교회 오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 교회하고 이게 멀징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을 같이 사용하면서 오는 새 가족은 지금까지 깔아놓은 주단을 밟고 사뿐히 절을 밟고 옷이 없었어. 여러분 고생한 거 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예수 믿는 헌신이 된다면 16년 뒤에 오는 사람이 여러분을 밟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뭐 교회 하나 있네, 여기 예배 좀 드려야 되겠네, 이런 이제 신앙생활 관두십시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초막절적 감사, 나 자신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예수민 초신자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업앤다운이 심했고, 뻑하면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하다가 또 나오고.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뭐 어쩔 수 없죠. 그분을 탓하면 안 돼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요 손 털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기다리심과 참으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만나와 매출하기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16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10장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뭔데? 나 보면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왜 구속하여 주시고 왜 인도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어. 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하고 무르익은 감사, 마지막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초막절적 감사죠. 두 번째는 수장절적 감사예요. 약간 의미가 달라요. 뉘앙스가. 초막절의 다른 이름인데, 원래는 포도와 곡식을 자라게 하셔서 추수해서 넘치도록 보관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사건을 연관시킵니다. 출애굽과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풍성함이 있었다, 이렇게 연관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16주년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척의 역사는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 자체가 존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거는 십자가에서 기인하죠. 저희 아버지가 6.25 사변을 막 그렇게 무용담을 많이 어릴 때 말씀하셨어요. 공산당에 잡혀가가지고, 우리 경찰 가족이었거든요. 잡혀가가지고 안대를 하고 총뿌리를 이렇게 해서 탕탕 이제 소리만 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옆에서 이러더래요. 누가? 이 사람은 살려주라 그러더래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살려주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차를 타는데 화물차를 이제
대전까지 내려가는 것을 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위에 막 지붕 위에 막 올라왔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지붕 위에 탔대요. 굴 속에 지붕 위에 탔는데 아버지 위에도 막 사람이 올라와 있다. 그래도 같이 가야지 해가지고 그냥 더 참고 있었대. 근데 굴 속에 확 지나가는데 나와 보니까는 덩어리가 시원하더래.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 굴에 받쳐서 다 죽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네. 아이고 그 시대 고생 많이 하셨네. 그런데요, 제가 예수 믿어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으면 내 자신이 없잖아. 내 자신이 없잖아요. 6.25 사변의 그 사건은 내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 뒤에 선교사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오늘 하나 침례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먼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엘 아만. 그러니 오늘 이게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추수가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이 은혜는 올라가 보니까 출애굽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지금 풍성함이 작게든 많게든 간에 오늘 풍성함,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서 풍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 오늘 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체,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풍성함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구원이라는 게 있었다.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연결시켜서 현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수장절적 감사. 현재를 감사. 현재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떤 건지. 고비고비마다 16년 동안을 지켜주신 한학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지키고 보호하신 은혜에 따라서 오늘 풍성함이 이 현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통적인 분모에 다시 한번 최고의 감사, 무르익은 감사의 최고의 감사,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초막절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러와서 번제단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행사는 초막절 즈음에 내려야 할 이른 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초막절을 맞아서 많은 순례객이 모여서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소리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외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행사하고 있는데 뭐지? 확 다 시선이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뒤에서 보세요 이러면 그 뭐야 저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의 없게, 무식하게 왜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그 행사장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람들이 종교적 절차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절기만 되면은 막 행사를 다 구색 갖춰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사는 절대 빠뜨리지 않고 하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둔감하고 보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절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삶 속에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하루가 없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고, 그날 보면 예수 안 믿었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많고 너무 게으르고,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커피 마시면서 드리고, 소파에 앉아갖고 띄어 이래갖고 발 걸치고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 오는 시간이 세이브 되니까 얼마나 편리해? 처음에는요, 이런 무슨 이런 일이 있겠나? 아이고,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일 참 별꼴을 다 보내 하면서 이래 있다가, 왔다, 그거 좋다, 편리하다. 어디를 가든지 유튜브 캠은 딱 나오고. 그러니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거의 없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럽 기독교가 망한 겁니다. 원래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나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TV 앞에 앉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TV 앞에 앉았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았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자세가 돼야지. 이게 율법적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 자세가,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애기들하고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 예배 드리면서 나중에 묻어가지고 젊은 사람끼리 젊은 사람도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거든요. 이런 상황을 향해서 예수님이 절규하는 겁니다.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태도. 오늘 하나침례교회 지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으면 흘러 넘친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친구되고, 예수님만 나의 도움이 된다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신 거예요. 이 감사의 비결은 마지막에 우리 1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회복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무르익은 감사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침례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체인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팬데믹 코로나 사태 핑계 대지 맙시다. 그건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또 다른 거예요. 항상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수장절적 감사, 그 추수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또 초막절적 감사, 그 고생하고 고생한 것을 감사한 것 있지만 그 구원을 연관해 가지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다는 현재적 감사. 그러면서 그 초창기에 어렵고 해도 고비를 해도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에 오늘 16주년을 맞이한 하나침례교회의 지체들의 감사, 무르익은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
저는 우리 오동석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소중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해서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목회가 교인 수에 의해서 아닙니다. 교회 크기에 의해서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체로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 성도로 가득 찬 넘치는 하나 침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결단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한 주간을 예수님 믿었습니까? 목사님 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16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어떠한 작든 크든 내 앞에 있는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학교에 지체로 세워주시고 인발보 시킨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열정 있는 귀한 목사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16년을 후손에게 물려줄 때에 오늘 이 자리의 결단이 역사적인 결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듭시다. 하나님이 승리의 나팔을 부를 때,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승리의 나팔 불었습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를 때 이게 승리의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며 오늘 우리 말씀 듣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결단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필요한데 하나님, 무르익은 감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오늘 내가 있다는 이 현재적 감사가 초막절적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장절적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최고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한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립 감사 예배 우리의 결단을 드립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예배드리는 태도와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감사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막절적 감사, 수장절적 현재적 감사, 가장 최고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 감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